예? 그러면서 또 뭐 좀 준비하려면은 벌써 버스 오는 시간이네요. 어떤 땐 버스를 놓쳐서 종점까지 가서 아이가 알지도 못하는 집에 가서 있어갖고서 전화가 와갖고 그 어떤 때는요 도무지 그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지만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서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 벽을 부딪히고 내가 죽고 싶더라고요. 예? 또 학교 갔다 와서 숙제가 오면 내가 뭐 물어보면 아버지가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 숙제하는 문제 뭐 그냥 그거는 정말 사람이 할 게 아니라고. 물론 적당히 넘어가면서 뭐 어떻게 하는 수가 인간 사회는 있겠지만 그 우리 패밀리에는 적당이라는 건 없는 집안이거든요.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는 성품마저 판박이로 닮은 두 사람. 함께 살아온 세월의 횟수보다는 가장 어려운 시절을 함께 헤쳐온 동지애가 더 단단하게 이들을 묶고 있다. 밖에서는 목사 아내와 외조하는 남편이지만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티격태격하는 평범한 부부로 돌아간다. 마시려니까 다. 아유, 우유를 마셔야 돼요. 버리면 어떡해. 이거 입에다 대는 게 아니야. 이런 그릇은. 알았어, 빨리. 다 됐어, 그럼? 그만 먹을 거야? 응? 귤. 귤? 네, 오렌지인데 오래됐어. 까기가 힘들어. 좀 까줘. 아유, 자기가. 좀 까줘. 칼로. 그래도 아내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못 이기는 척 들어주고야 마는 남편. 칼 주고 있잖아. 자. 쉬진 않아? 괜찮아. 맛은 그런 대로. 안 먹을 거야? 안 하시. 그리고 이심전심으로 남편의 마음을 읽어내는 아내. 전초와의 사이에서 얻은 장남을 교통사고로 잃고 상심한 남편에게 신학 공부를 하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내였다. 그렇게 60이 넘은 나이에 목사가 됐지만 김종환 목사는 목회에 대한 욕심보다는 여전히 아내의 그림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강하기로 소문난 한영숙 목사의 설교 뒤에는 집안일을 뒤돌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해준 더 강한 남편이 있었다. 손 씻고 저 방에 나로 하여금 여자로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뭐 여자니까 뭐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김 목사. 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내가 결혼 안 한 사람인 줄 알죠. 자유롭게 내버려 뒀고 내가 하자는 거를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김 목사는 내 그림자처럼 내 주변을 항상 이렇게 맴돌면서 나를 서포트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좀 왜 당신은 뭐 이렇게 못했느냐, 저거를 안 했느냐, 왜 성공적으로 뭐 이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됐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원망하지도 않고 한영숙 목사 부부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 3명과 첫 예배를 드린 것도 바로 이 집에서였다.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퀸즈에서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개척교회를 굳이 뉴욕의 심장 한복판에서 하기로 마음먹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여자 전도사님으로서 만하탄 한복판에 개척교회를 하시겠다고 교단에 선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메시지였어요. 당신은 주로 개척교회를 한다 하면은 퀸스에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죠. 거기가 우리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곳이고 또 우리의 커뮤니티 센터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은 만하탄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내 중심에 우리 민족, 우리 동포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개척의 의지가 저한테 상당한 메시지였어요.
어부들이 있는 곳에 물고기가 많고 물고기가 많은 곳에 어부들이 있는데 그건 이미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교인 뺏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모토를 정했는데 세례 안 받은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세례 주고서 교인으로 삼는다. 이것이 이제 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다운 보람직한 교회를 개척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맨하탄 한복판의 한인교회. 그것도 여자 목사가 개척하는 교회란 커다란 모험이었다. 모두가 고개를 내젓는 일을 뚝심으로 밀어붙인 건 오로지 그녀의 믿음 안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그래서 밤새워 설교 준비를 하고 첫 부활절부터 연구 강의 수준의 성서 강좌를 시작했다. 물질주의의 첨단을 걷는 대도시 한복판이라는 위치는 배짱과 함께 희생을 요구했다. 다양한 계층의 교인들이 철새처럼 들고 나는 터라 애초부터 틀에 박힌 교회의 부흥이나 교인의 숫자에는 초연해져야 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아주 초창기, 초기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집전하면서 왜 지난주일에 왔던 사람이 오늘 안 왔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자신이 깨달은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다른 사람은 구원을 하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매주일 그날 오는 교인 사람이 내 교인이다.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것이 전부다. 그렇게 종말론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는 오늘도 그냥 제가 늘 드리는 기도가 오늘 교인들이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오늘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게 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스스로 마음을 다지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미국 연합감리교단 소속으로 건물을 나눠 쓰게 된 미국 교회가 가는 곳마다 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다. 끊임없는 마찰과 분쟁, 게다가 맨하탄에서 한국어로 예배를 보는 한국 교회에 대한 미국인 목사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을 뭐 인종차별이라기보다도 인종차별을 한다든가 느끼고 뭐 이런 거보다는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당하는 서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미국 다카요시 미국 일본계 목사님 그 양반이 우리 보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죠. 여기 미국인데 왜 한국말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란 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인간은 결국 그가 사용하는 말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고 한국인이라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한국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민자들은 죽을 때까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으로 살다 한국인으로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권리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영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나 한국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나 다 똑같이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연합감리교단에 소속된 한인교회는 300여 개에 이른다. 교단 내에서 배출된 한인 감독만 3명. 더딘 걸음이나마 한인교회들을 보는 시선을 바꾼 것은 신앙의 힘이었다.
믿음의 열정을 전파하는 한인교회들의 노력은 미국 교회들의 노쇠한 희망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런 교단 내에서도 한영숙 목사는 여러모로 특별한 케이스다. 보통 1년을 임기로 교회를 도는 교단의 전통 대신 30년째 한 교회를 섬기며 교단의 정치나 주요 보직을 맡는 것 따위에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교회만을 생각하는 외골수인 때문이다. Pastor Han is very special. In our conference, she's the only female Korean pastor who served in a Korean congregation. She founded this congregation. She had a vision. The congregation has gone through a lot of changes, but she has been able to help the congregation at every step of its journey and help them to see, despite the challenges, to be able to go on and to continue to grow stronger. And I think the church has a lot of great future because she has positioned the church to deal with all of the challenges it has faced. And she's a good leader and a visionary leader. 교단의 중재로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지난 1991년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오래된 교회로 다시 이사를 했다. 그렇다고 길고 지루한 싸움이 아주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었다. 건물의 안주인 노릇을 하던 미국 교회와 한 차례 더 분란의 홍역을 치러야 했다. 그 결과 특별히 욕심을 낸 일도 아니었건만 메트로폴리탄 연합감리교회 앞으로 건물 전체가 넘어왔다. 한 번도 내 집처럼 마음 편히 교회에 손님을 들여본 적이 없는 한영숙 목사는 연합감리교단 뉴욕 연회에 한인 코커스 모임을 처음으로 교회에서 열었다. 우리 코커스에서 그 당시 우리 코커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건물, 이 렉싱턴 교회에다가 코리안 처치를 하나 개척을 하겠다. 이런 해야 한다. 이들 사이에서도 여자 목사로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를 정착시킨 그녀의 이야기는 화제였다. 한인 사회 특유의 문화와 미국 주류 사회의 벽이라는 이중고를 넘어선 것은 물러설 줄 모르는 신념이 빚어낸 승리였다. 확실히 신학이 뚜렷하시고 그의 그 의지가 강하시고 또 이름도 메트로폴리탄 고려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의 이민 사회에 이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아주 그러한 의식 있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첫 예배를 시작한 지 꼭 29년이 되는 날이다. 사람으로 치면 한창 패기에 넘쳐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비로소 자리를 잡고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할 나이. 부딪히는 대로 사는 일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나이인 것이다. 그러나 파란만장했던 지난 세월 동안 그녀를 지탱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갈 한 가지는 바로 처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의 초심이었다. 내가 밥이나 먹기 위한 목사를 할 수는 없다. 교회가 많은데 나까지 하나 더 들어가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살자. 그래서 매주일 설교 하나 준비하고 말씀 하나 전하는 거. 그것으로 살고 그리고 이 교회, 내가 있는 곳이 내 교회가 있는 곳이니까. 네. 직장보다 이제 교회를 먼저 구해서 왔는데 처음에 와서 딱 보니까 한 목사님이 성경을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성경 읽기를.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 모르지만 처음에 들어온 순간 잘못 왔구나. 나는 여태까지 여자분이 목회하시는 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오늘 어차피 왔으니까 오늘만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앉았어요. 이제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럼 무척 놀랐어요. 놀란 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은 한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이런 설교도 있었구나. 근데
음악을 좀 틀어야 돼요. 춥지 않으세요? 교회의 역사가 30년에 이르고 금싸라기 땅에 번듯한 건물까지 맡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시름에 겨울 일은 없을 거라는 건 그저 속편한 소리일 뿐이다. 지금 현재 뭐 금년에 다행히 날씨가 금방 이제 따뜻해질 것 같으니까 저기 있는 저런 시설 이런 것도 다 고치고 뭐 해가지고 이게 120년 세월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던 교회 구석구석의 갈라진 틈이며 노후한 설비들을 이제는 예사로 넘길 수가 없게 됐다. 당장 교회를 냉장고로 만들고 있는 오래된 보일러부터 손을 봐야 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이걸 완전히 요거 하나를 드러내게 생겼어요. 드러나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더 이상 새빵살이의 서름을 겪지 않아도 되는 대신 동네에서도 오래된 명물로 손꼽히는 교회를 책임지다 보니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이 당연했다. 행여나 한국교회로 책잡힐 일을 할까 노심초사. 한영숙 목사는 종종 걸음으로 교회 안팎을 둘러보는 시간이 곳곳에 많아졌다. 고쳐야 할 것들이 많죠. 여기를 지금 이번 여름에 이 파이프를 좀 여기 땅을 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밑에를. 그러나 건물이 얼마나 큰 욕망의 덩어리가 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는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긴다. 왜냐하면 예배당은 돈으로 치면 굉장한 값어치가 나가요.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교인들이라는 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그거 가지고는 교회 건물 수리도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인 그